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안타까웠다는 게 뭐냐 하면, 글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유대교가 타락하니까 버리고 카톨릭을 세웠죠. 그리고 카톨릭이 타락하니까 1517년 이후에 누구를 통해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기독교를 세우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카톨릭의 혹은 유대교의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죠. 타락한 것은 버려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오늘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 제2의 수요일 미사는 다 드리고 이번 주일로부터 다음 주일까지 미사, 그들은 미사, 우리는 예배죠.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어요. 그럼 뭐 제2의 수요일을 말로 시작을 해. 여러분 40일 동안 하는 것은 중간중간 주일이 뼈대예요. 주일이 없는 사순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시작은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뭘로 결론을 낼 거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진리 앞에.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진리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따라합시다.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사순절입니다. 오늘 제2의 수요일이죠. 제2의 수요일에만 전통적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수요일 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시작하는 것이 사순절의 첫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제2의 수요일입니다. 자, 어떤 교단은 카톨릭에서 시작했다 해서 안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만, 뭐 그 교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아름다운 전통, 아름다운 믿음은 아름다운 것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톨릭 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도 쓰셨으니까 우리도 지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진리는 복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삶을 살자? 따라합시다. 합당한 삶을 살자. 여러분 과연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 여러분 이 본문에 오늘 요엘서 1, 2, 3, 오늘 요엘서 짧죠? 오늘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흔히 우리 요엘서는 전기설 혹은 후기설로 신학자들은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기설 그러면 약 BC 830년. 그러니까 이때도 물론 타락의 시대지만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 타락이 극에 달했죠. 혹은 후기술로 말하면 BC 약 한 400년 전. 그러니까 BC 400년이니까 바벨론의 포로. 그러니까 전기술로 보든 후기술로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왔으니까 이 말씀에 요엘서는 두 가지 말하죠. 메뚜기 재앙과 그리고 그 메뚜기 재앙에 있던 그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다시 회복하시죠. 메뚜기 재앙이 뭐예요? 수많은 메뚜기가 와서 그들의 삶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죠? 타락 때문에. 자, 오늘 그래서 이 요엘서 2장을 보면서 그렇게 타락한 땅에도, 타락한 그 백성에도 믿음을 오염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나중에 흔히들 우리 노래 찬송을 많이 했잖아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 말씀이 뒤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장 28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뭘 하고?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런 타락의 시대에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사대교회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요, 죽은 교회요? 여러분 사대교회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요? 죽은 교회. 너는 살아서 죽은 교회다. 우리가 사대교회 하면 죽은 교회의 상징적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대교회라는 이름을 씁니까 안 씁니까?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왜? 죽은 교회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사대교회가 다 끝나느냐? 천만의 말씀. 그 3장 뒤로 사대교회 뒤로 가보면 주님 뭐라고 말해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전체가 다 교회가 공동체가 죽었지만 그 속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거 말이에요. 그 옷이 뭐예요? 삶이에요. 삶. 다 타락해도 이 세상 모든 교회가 코로나가 다음 주에 잠재워질지 더 확성화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물론 우리는 잠재워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백성의 이 땅의 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여러분 지금 벌써 대한민국은 해외에 나가서 엄청나게 그죠?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수치당하는 건 개인의 문제, 그거하고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 중요한 건 더 뭐예요? 바이오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 물건이 나가지 아니하면
또 이런 모든 이런 관광과 모든 항공업계가 다 죽어버리면 경제는 완전히 땅바닥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관광을 먹고 사는 국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래 비행기도, 그죠? 그럼 그 비행기가 뜨면 그게 음식 파는 사람, 그게 기름 되는 사람, 수많은 것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먼저 예배가 죽어버리고 예배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 건데요? 이런 기도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야, 그 교회 목사님 상당히 합리적이야, 이성적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네. 저는 어저께 분당에서 제일 큰 에덴교회 소강숙 목사님이 페이스북에서 올리는 거 보고, 야, 그래, 역시 그래, 그 교회 10,000명이 넘는 교회잖아요. 자기는 그대로 지난 주일 물론 걱정돼서 빠진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거와 관계없이 그대로 예배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면 마지막 보루가 없습니다. 저는 그 계시록 3장에서 나오는 교회가, 이 공동체가 다 죽었어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한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의 시대예요. 전기세대 후기세는 볼 거 없어.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시대가 타락을 했는데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2의 수요일로 시작하는 사순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제2의 수요일, 무슨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은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린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모든 죄악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다시 말해서 오늘 첫 번째 답, 영성을 회복하라.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는 삶으로 출발해야 돼요. 우리 영성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예. 오히려 기도하자 그러면 싫어하고, 예배가 없다 그러면 박수치고, 타락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줄어들면 가슴 아프고, 하나님 왜 시대와 함께 우리 교회가, 시대와 함께 한국 교회가, 시대와 함께 한국 종교계가 왜 타락하고 있을까? 가슴을 치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수 친다는 거예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다 타락해 가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면 누가 예배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해요.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따라 위선적 예배를 버리라. 옷을 찢는다는 건 남이 보는 위선적인 건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옷 찢는 거 안 봐. 하나님 너희의 마음을 찢는 걸 보기를 원한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2의 수요일로 시작된 이 사순절 첫날에 주여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도 다 책임이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진리는 십자가죠.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과연 합당한, 예수 보인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가 아니고 곧 나의 문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 희망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께 돌아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울며 불며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신 하나님. 먼저 제2수요일에 하나님, 우리 각자의 영성이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찢으며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찢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보면 옷을 찢는 위선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오셨을 때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때는 뭐죠? 옷을 찢는 자는 많았어요. 근데 마음을 찢는 자가 없어. 옷을 찢는단 말은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분이 나를 볼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러니까 단연면 그 팀장님이 전화했을 때, 아, 이 사람 분명히 예배 때문에 전화했구나.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이번 주일 예배 안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도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 하시죠.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 말할 수가 없죠. 대통령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부가 강제로 모든 걸 발동하려면 모든 직장과 모든 관공서를 다 폐쇄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이 2000년의 역사 속에 공산당이 아니고는 이슬람이 아니고는 그런 종교 탄압을 한 역사가 없어요. 일제시대 또 일제 문 닫게 한 적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되 타협했잖아요. 예배는 드리되 신사에 와서도 예배하라 그랬어요. 교회 문 닫아 한 적이 없어요. 교회 신사 참배를 안 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를 불태웠던 것이지. 사람들이 먼저 녹아져 있어. 사람들이 먼저 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진정한 이 제2의 수요일에 내 영성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합시다. 나의 영성의 위치는 여러분 내 신앙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신앙의 위치를 알려면 뭘로 돌아가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두 번째는 신앙의 순수성.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다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뭘로 찢느냐 마음을 찢는데 여러분 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순수성, 다시 말하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가도 신앙의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8절에 7절에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지금까지 오는 많은 사역 중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느냐 하면 여호수아 14장 7절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더럽혀졌다 안 더럽혀졌다?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실은 계산하고는 들어오질 않아요. 성실한 마음이었고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열 지파는 그랬죠. 나는 내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충성하였더라. 여기서 충성이란 말, 아하라는 말은요 쫓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뭐 하다고요? 쫓는 신앙이에요. 쫓아가는 신앙. 순수성은 좌우를 보질 않아요. 순수성은 여러분 더러움이 들어오냐 마치 순검처럼 여러분 0.123%도 더러운 불순물이 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실한 마음과 여호와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쫓았다. 그게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따라서 변함없는 신앙.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변함없는. 참 제가 참 요즘 이렇게 이래저래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그래 그것도 담임 목사인 나의 내 아픔도 되지만 안타까움이지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은 참 그래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또 놀아. 그게 사단의 역사는 또 개입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제가 주일 오후에 잠깐 얘기했죠. 그런 아픈 사꾼 목사 앞에 끌려갔던 그 비참함. 주일 오후에 잠깐 얘기했던가요? 근데 또 내가 들려오는 소리에 또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단톡방이 또 있었더만. 뭐 내가 알 필요도 없죠. 문제는 뭐 내 가족이 아닌데 다 교회마다 다 다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게 해가지고 좋을 게 뭐 있어요? 내가 그만큼 내가 사당동에서 20년 동안 줄기차게 말했던 거 가지치기 잘하라고 한두 번 이야기했어요. 땀만 품지 말고. 나간 사람은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딱 엉뚱한 거 말하게 돼 있어. 왜? 교회가 왔으면 못 따라온 걸로 자기 각자가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한대 모여. 모여서 이번에는 18주년 한데 우리 목사님이 가서 우리 그 꽃이라도 하나 보내자 하고 그런 모임 한다면 이해나 해. 우리를 10년 가르쳤던 우리 목사님이 19주년 한데 목사님 넥타이라도 하나 사서 보낼까? 그런 모임에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지요. 뭐 했겠어요? 그런 타락한,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거기에 여러분 뚱뚱한 사람 딱 걸려들어서 여러분 유혹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게 참나 물론 여러분 당한 분들이 목사님이 그분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지 않냐, 뭐 부목사도 아니야, 선교 목사로 그냥 새벽기도 은혜 받았으니까 와서 잠깐 있었 했던 거지 뭐 여러분 그게 제 잘못이요? 거기 그런 말에 그분이 제가 사당동에서 담임 목사 할 때까지는 여러분 마술을 뻗치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거 오고 난 다음에 그랬지. 오고 난 다음에 뭐 갔으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만 바라봐야지.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아름다운 가족들은요, 담임 목사 외에 줄기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망해요. 뭔가 이런 때로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쪼로리 가서 물어. 그분이 여러분이 묻는 그 목사님 혹은 그 전도사님 혹은 그 권사님 혹은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사정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막 뱉는 거야. 그럼 시험 확 뜨는 거지. 우리 교회를 아냐고. 그렇게 나무에 고든 온전한 나무들은 정말 제목은 가지치기 잘하라고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닌데 들리는 이야기들은 제 가슴만 아파요. 안타깝지요. 그나마 그 정도 선에서 끝나니까 내가 다행이지. 여러분 정말 오늘 이 갈렙처럼 갈렙이라고 해서 여호수아에게 성질 안 나겠어요? 같은 나이인데 같은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아. 여호수아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 여호와께 대한 충성, 이 따라서 변함없는 마음, 이 회복되어져야 돼. 여러분 안에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함없는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마음. 그만큼 여러분 내가 그래. 야, 그 사람들 그렇게 나하고 오래 있었으면서 나를 그렇게 몰랐을까? 우리 사모님을 그렇게 몰랐을까? 우리 사모님이나 나나 여러분 돈에 걸리려면 벌써 박살을 냈지. 우리는 그런 거 자유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먹여주셨고 넘치도록 앞으로는 더 넘치도록 먹여주실 거고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도 제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11조를 저는 은행에 안 가니까 바빠서 11조를 우리 재정통장에다 넘기면서 이민기 11조 이렇게 우리 재정통장에 찍어서 이민기 11조. 오늘 제 연금 나온 날이에요. 아주 행복한 날. 국가로부터 연금 받는 날이야. 매달 26일 날 정확하게 들어와요. 25일 날 보내서 오늘 딱 해서 넘겼다. 뭐든지 하나님 다 먹여주셨지.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뭘 추잡하게 말이야. 뭐 뭘 봤네. 뭐 네 자식을 내가 기도하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무당보다도 더한 짓거리 하는데도 넘어가는 인생들이 왜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실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 이번 이 사순절에 주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얘기 들으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말했던 그 모든 약속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말씀하시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더라? 온전히 쫓았더라. 온전히 쫓았더라. 여러분 그냥 마음 이쪽저쪽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말은 퍼펙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갈렙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하나만큼은 내 마음만큼은 세상에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쫓았더라. 그러면 사순절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내 갈라졌던 마음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마음 줬던 거, 여러분 그 여기저기 마음 줬다는 말은 갈라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갈라진 마음이에요. 나는 너의 모든 마음을 내게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온전히 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제2수요일이라 정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에스겔 시대도 타락의 시대죠. 에스겔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도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해도 에스겔은 행복한 거예요. 이유가 뭐죠?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여러분 이를 느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요즘 자 코로나 바이러스 난립니다. 하루가 일어나면 100명씩 늘어나.
누구나 다 그죠? 안전할 수 없어. 누구나 다 위험할 수 있어. 그렇죠. 아는 사람은 관계없는데 모르는 사람, 여러분 버스를 탔는데, 여러분 지하철 탔는데, 여러분 어디 은행에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신천지 예배 갔다 왔는데 어떻게 알겠냐? 아무도 몰라.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렇게 타락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내게 있는 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오늘이 수요일이지만 목금토 3일 동안 아마 분수령이 되어 있어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주위에서 그냥 우리 교회도 예배 안, 저 교회도 예배 안, 막 난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부가 저는 강제로 모든 교회는 문을 닫으시오라고 강제 집행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저는 예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세상은 똑같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어. 행복은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임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 타락한 곳에, 타락하여 모두가 다 타락했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거기에 누가 있다고? 노아와 다니엘과 누가? 욥이 있어요. 자, 여러분, 노아는, 다니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에스겔 시대에 같은 시대 사람이야. 욥은 옛날, 누구도? 노아도 더 옛날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사람. 근데 노아와, 오늘 여기에 노아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각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 전체의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신앙이 너무 좋아, 그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는 믿음의 의인이 없어도 다 끝나버리잖아요. 결국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을 못 시켜. 왜? 믿음은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노아와 욥. 여러분, 이 에스겔 시대는 BC 593년의 시대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포로 때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제 시대 때 얼마나 친일파가 많이 생겼어요. 바벨론 시대는 결국 바벨론파가 많이 생기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제 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친일파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났나요? 그 처참하게 여러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 속에서 교회가 일어났습니까? 가난하고 핍박받는 그들 통해서 교회가 일어났어요. 친일파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야. 시대가 지나가도, 따라하면 시대가 지나가도. 그럼 오늘 세 번째 말하는 이 사람들, 자, 오늘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변함없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우리가 이 사순절 이 시간, 오늘 제2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따라서 정결한 삶. 여러분, 정결한 삶을 주께 보여주는 사람이 진리 앞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은 한마디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정결한 삶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정죄되어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나갔던 삶들이에요. 자, 이 다니엘, 오늘 본문에서 말한 노아, 다니엘, 욥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죠? 첫째는 뭘까요? 이 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첫째는 당연히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다니엘, 믿음의 욥.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삶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정결함. 정결함이에요. 믿음만 갖고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있지만 정결함이 충만했어요. 세 번째는 뭐죠?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뭐죠? 삶의 결단이에요. 모두가 다 반대해도, 모두가 다 당신 때문에 다 죽어. 자, 다니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배반할 때, 그죠? 그 왕 앞에 배반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뻐하지만 그 왕에게 배반하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그가 예루살렘 향하여 절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동족이 함께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왕을 극도로 흥분하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누가 더 나를 미워한다? 내 동족이 더 나를 미워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비난할까요?
교회가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게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하고 때로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우리가 4월 5일 우리 새생명 초청 축제를 이제 이번 주일부터 6주 동안 시작해야 되는데 할 때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 교회 행사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안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거든. 여러분, 하기 싫으면 잠잠히 있으면 돼. 근데 꼭 그걸 드러내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게 되지 않는다니까. 내가 아까 이번에 그런 이런 사당동의 어떤 그런 일련의 사태들을 내가 말할 때 말 안 했지만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담임 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 몰래 만났던 그런 사건들을 회개해야 돼. 하루 이틀 날에 이러면 그 목사님하고 가까워졌어? 절대로 아니야. 몇몇은 내가 볼 때 내가 있을 때도 가까워진 거예요. 타락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 몰래 뒤로 부목사도 아니지, 선교 목사 만나가지고 거짓거리 하는데 그게 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사단 역사 일어나지. 회개해야 돼요. 네. 회개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복이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정말 회개해야 돼. 그건 여러분, 나는 몰랐지만 담임 목사를 희롱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신뢰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자식하고 살겠어요? 예. 이따 타락한 시대, 타락한 시대. 여러분, 오늘 다니엘, 노아, 욥 세 가지라니까. 하나님 인정한 그들의 셋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어도 그들은 구원된다는 겁니다. 뭐죠? 믿음 충만, 정결한 삶,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결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정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에, 하나님과 욥 사이에 더러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로운 판단.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판단해. 노아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미쳤다 해도 자기는 하나님이 말하셨으니까 믿고 그 산 위에서 하나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 욥이 마찬가지예요. 마누엘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 욕 좀 하라니까. 욕해요, 안 해요? 그게 의로운 판단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늘 이 다니엘, 노아, 다니엘, 욥,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은 같은 시대예요. 노아는 어떤 시대 사람이에요? 노아는 언제 태어났죠?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았던 때가 창세기 6장, 7장, 8절에 보면 그가 몇 년도 사람이에요, BC. 그가 세 아들을 낳았을 때가 언제요? BC 3058년인가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이 에스겔 시대보다 2400~500년 전의 사람이야. 아주 옛날.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세월과 관계 여전히 인정을 받아요. BC 3058년에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2500년이 지난 BC 590년에 다시 이 말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가 잘났다고 해서 모든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잘났다고 다니엘 자녀가, 그죠? 또 욥이 잘나가도 욥의 자녀가 건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욥의 자녀 건짐 받았어요? 첫 번째 태어났던 그 모든 욥의 자녀들은 한순간 다 끝났어요. 부모가 믿음 좋고 부모가 생일잔치 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의 공의는 그 사람에게 생명만 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될까요?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기도 쉽지 않아. 믿음, 정결함, 의로움.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노아가 왜 BC 3058년일까? 여러분, 창세기 5장 노아의 족보부터 쭉 하면 그냥 나와요. 알았어요? 목사님 그냥 엉터리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는 기준이 BC, 그죠? 야곱이 몇 년에 태어났죠? BC 2000?
6년. 그죠? 계산하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야곱이 2006년이면 이삭은 몇 년이죠? 빚이 2000?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빚이니까 지난날 숫자가 많은 게 뒤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숫자가 짧으면 줄어드는 거예요. AD는 숫자를 더하면 더 늙어가는 거지만. 자,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야곱을 60살에 낳았잖아요. 2066년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왜 이렇게 물으면 답이 없어? 2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럼 그렇죠? 아브라함이 태어난 게 언제 태어났다고? BC 2166년. 그렇게 계산해서 쭉 올라가면 노아의 시대에 가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을 때가 BC 3058년이다. 딱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정확합니다. 단 하루도 틀리지 않아요. 정확해요. 자, 오늘 그 시간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오늘 수많은 세월 2500년 3000년이 지난 수많은 세월 속에서 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말씀하시면서 이건 뭘 말하느냐면 에스겔 시대에 온 사람이 다 타락해 있어. 그럴 때 너 한두 사람의 믿음으로 다 구원받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착각하지 말아라. 구원은 각자의 것이다. 정결함은 각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오늘 이 제2수요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진리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오늘 한국의 개신교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으면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신천지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그들은 등록상으로는 신천지 교회 장막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건 사입입니다. 사입이. 가짜 교회, 가짜 교회. 이만희가 교주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A, B, C급으로 해가지고 포교 대상을 삼고 있습니까? 어느 교단은 A급이고 어느 교단은 B급이고 나이가 많고 나이가 너무 어린 건 C급이고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넘어올 거라는 것입니다. 왜 진짜가 가짜한테 넘어갑니까? 진짜가 진짜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진짜가 가짜한테 넘어가는 건 전 비참한 거 없어요. 가짜는 진짜한테 넘어오면 축복이야. 그렇죠? 가짜는 진짜한테 넘어와야 돼요. 요즘도 신천지가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속았다고. 근데 진짜가 가짜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는 순간 몰라. 죽어야 알아. 타락 그냥 완전히 무너져야 알아. 비참한 거죠. 어떤 순간에도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을 찾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을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3장 17절에 보면 10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자 합당한 생활.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가 제2의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진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합당한 삶을 살면 그게 여러분 모델, 모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합당한 삶의 주역이 되길 축복합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장로면 장로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네. 이게 합당한 삶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한편으로 내가 나 참 그분 정말 사랑했는데 귀하게 여겼는데 내가 딱 만나자마자 당신은 목사가 아니오라고 말하고 나서 지금도 어떨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사실 내가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인 거 아니죠. 영적으로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바울이 확신하게 대답해요. 나를 눈여겨봐.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요. 내가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이 여러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나온 자들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바로 나다.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너져요. 예.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예. 지난 주일에도 우리 몇 가정들이 뭐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서 못 왔다는데 뭐 믿음이 그런 거야. 내가 어쩌겠어요. 할 수 없지.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그래요. 그렇게 믿음이 두려우면 그날로부터 지난 주일로부터 꼼짝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지.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만 있었는가? 내가 안 봐도 뻔하게 더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질서와 절차와 순종을 지키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모하게 내가 세상 사람 막 만나면서도 그냥 침을 튀기면서 말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내가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면 이러고 무모한 거예요. 그거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마스크 쓸 때 써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조금 멀리 있으니까 말하잖아요. 혹시 침이 튈까 봐. 여러분 아는 사람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는 본이 되는 삶, 나와 함께 본받으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세 가지도 바울이 자신이 있어요. 믿음, 정결한 삶, 의로움. 여러분 믿음 누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난 믿음 있다라고. 근데 뭐가 안 따라가면 믿음 아니에요. 뭐가 안 따라가면 정결함이 따라가지 않아요. 옷이 더럽혀지는데 믿음 있다고 가짜죠. 내 옷에 의심의 옷이 있어요. 내 옷에 여러분 그죠? 이간질하는 것이 있어요. 내 옷에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는 달콤함이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옷이 정결해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라면 내 안에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의 달콤함을 좋아하고 세상의 타락을 좋아하는 그런 더러운 냄새가 내 몸에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정결한 거예요. 그 정결한 자는 의로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욥이 결단 내리잖아요. 다 떠나가도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욕할 수 없도다. 욥이 노아가 다 떠나가도 나는 뭐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는 것이죠. 그게 의로움이에요. 믿음이 이어져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러움이 없으니까 정결해질 때 의로운 결단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과연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잘 대처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수일 첫날에 정말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집사인가, 나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재직인가, 나를 되돌아보면서 주여 내가 믿음과 정결한 삶과 그리고 의로운 결단의 삶이 가득히 채워지는 다니엘, 노아, 욥처럼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옷을 찢는 위선적 신앙을 버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내 안에 내 마음을 찢는 그리고 울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오늘 요엘서 2장에서 말하는 그런 내 안에 진정한 여러분 이 사순절에 내가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어질 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그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정결한 자가 될 때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 너희는 꿈을 꿀 것이고 여러분 모든 가정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께 새롭게 회복되어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